아멘. 오늘 6월 20일입니다. 사도행전 2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6장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이 두 번째로 투옥되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들이 투옥되었던 제명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죠. 사실 딱히 죄명이랄 게 없었습니다. 단지 그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였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 느꼈던 질투심, 경계심, 위협감 등이 그들은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 이 사도들이 마음이 강심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투옥되는 일조차도 정말 우습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었죠. 채찍으로 때려서 보냈습니다. 볼기짝 몇 대 때리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40에 하나 가만매, 무슨 말이냐면 거의 반신불수가 될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매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또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통해 더 큰 확신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하는 장면을 설명했던 것이 바로 5장의 마지막 41절 42절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저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지난주에 정리했던 기독교의 특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특징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결구도 핍박의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변화가 되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보고 증오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대결하는 구도가 이래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특징은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들이 기적적으로 탈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신문하면서 지도자들이 물었던 질문은 어떻게 탈옥했어?가 아니라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냐라는 것이었죠. 그것으로 볼 때 이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었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은 기적적인 탈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마라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42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일하신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감옥에 툭 가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독교의 특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 장면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늘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집사 선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자,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에 이어서예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음을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었을 때에 많은 성도들, 믿는 무리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문제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들이 그 교회 내에서
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필요가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외받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는 챙겨주는데 왜 우리 쪽 과부들은 안 챙겨줍니까? 라는 불만, 원망이었어요. 그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사람들이 삐진 거죠. 아주 화가 났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 사도들이 자기들이 다 했었거든요.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뭐 복음 전하는 것, 양육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도 다 직접 개입하고 있다가 이렇게 구멍이 생겨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일을 전담해서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뽑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7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선출하기로 합니다. 사도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7사람의 집사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언을 하죠. 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고요. 선출된 7사람의 이름 한 명 한 명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집사님들 위해 안수하고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다소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그냥 단순하게 그랬나 보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넘어갔네. 집사님들을 뽑을 때 혹은 장로를 뽑을 때 이런 기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구나, 선출해야 되는구나 라고들 생각하기 쉬워요. 자, 만약에 그렇게 지금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로만 오늘 본문을 받아들인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이 은혜의 원리,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우리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은혜의 원리와,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 또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큰 갈등, 큰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좀 쉽게 다루지 않고 2주에 나눠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을 오늘과 다음 주까지 다뤄보려고 해요. 동시에 저희가 오늘이 6월 20일인데요 4주 후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산하나교회 4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 구절은 어떤 특별히 정해진 소수의 사람, 아니면 이 임무를 부여받은 작은 무리의 사람들만에 해당하는 구절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면 정말로 그 한 나라를 책임지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또 그 역할이 뭡니까?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의 존재, 역할,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지정된, 구별된 소수의 사람을 위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빌어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같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 레온 맥베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즉시
평등하게 충분하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늘나라의 왕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하나님에게는 가장 비천해 보이는, 인간들이 볼 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들이 볼 때 가장 비천해 보이는 그 신자의 기도와 찬양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열려있다. 우리 잘 아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특정한 봉사에 대해 높고 낮음을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기능상의 차이가 있죠. 설교자라고 해서 실제로 다른 어른들보다 더 높을 수 없고, 교회 종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말단에 어떤 사찰 집사님 같은 분들이겠죠. 그 종을 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학 교수보다 더 낮을 수도 없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목회자도 없고 일반 신자도 없다. 일반 신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를 말하는 거겠죠.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신학자들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토대로 만인 제사장주의를 설명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이다. 신학교 교수건 목회자건 세 줄 그었건 아니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역할의 차이는 있겠죠. 각자 맡은 분야와 내가 잘하는 분야,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분야는 다르겠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형제요 자매이다 라는 것을 이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당연히 있죠. 평신도 신학하지 않은 사람 있죠. 그러나 지금 말하는 요지는 뭐예요? 그런 구분을 통해서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요지임을 우리가 이 설명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적용할 때가 꽤 이상하게 가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칩시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분들을 어떻게 막 배려하고 띄워주죠? 어떤 역할이건 다 주님 앞에서 동일한 겁니다. 할렐루야. 시원한 에어컨 앞에 앉아서 돈 세는 거나 화장실 청소도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이거 뭐라고, 다 똑같은 거라고, 종을 치든 설교하든 다 똑같은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기듯이 하십시오. 반대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설교도 다 똑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 화장실 청소는 좀 어렵고 더러운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이걸 적용한다면, 자 그러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현주자매 다음 주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나는 안 불렀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니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하향평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어놨어요. 신학 교수건 평신도건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우리 현주자매한테 설교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죠? 경험이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앞에 서서 말하는 거 두려워하는데 굳이 시킬 이유가 없죠. 그죠? 잘 준비된 거 맞나요? 스스로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고 또 신학교육도 잘 받았고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역할을 나누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주차 안내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막 뽑는데 꼬부랑 할머니한테 이거 차별 없는 거니까 하시라고. 그럼 사람들이 그건 역할이 안 맞아요. 차 운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후진을 하는지 좌회전 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주차 안내 맡기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나누는 연습을 안 한 사람에게 설교를 맡기는 것도 어불성설일 거고요. 각자의 역할이 다른 뿐이지 그 지위나 어떤 체계로서의 상하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주의고 지금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침례교단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원리라고 해서 우리는 한 명의 리더가 교회를 다 이끌어가지 않고요. 같이 회중이 함께 교회를 인도해 간다라고 해서 그것을 특정한 용어로 회중정치라고 불러요. 침례교회 굉장히 독특한 특성입니다. 장로교단은 주로 누가 교회를 인도하죠? 당회가 인도합니다. 당회.
장로님들의 몇 명의 모임인 당회가 결정하면 그것이 교회의 의견이 됩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중이 함께하는, 회중이 같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지고 함께 교회를 꾸려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맞게 교회를 운영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분 얘기를 제가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힌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침례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남침례 교단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저희도 함께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반 신자들이, 보세요, 설교하는 행위는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남침례 교단에서는 신학하지 않은 그냥 평신도들도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설교를 하는 행위는 그런 전신자 사역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설교를 너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성호가 설교하면 우리 그래도 귀호강은 할 것 같은데요, 그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남침례 교단에서는 지금도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로교단 시스템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턱도 없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을 밟는 거요? 큰일 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목사님 올라가시는 강대상에 그 줄로 당기는 종이 왜 그렇게 치고 싶었는지, 강대상에 올라갈 때 꼭 신발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당기는 순간 왜 사찰 집사님이 딱 보시는지 항상 꿀밤을 맞고 말이죠. 그만큼 올라갈 수 없는 곳,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성경 구절과 함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섞어 짜기 때문에 교회는 부패한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 체계, 높고 낮음을 교회 내에서도 적용하니까 그것이 교회가 부패하는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당연히 더 높으시죠. 아니, 교회에 그렇게 중직을 맡고 계시니까 이분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교회에 접목하는 순간 교회는 부패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조직, 세상의 권력 체계를 교회에 들이는 순간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스나이더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사탄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신자가 아니라 오직 소수의 신자만이 사역자라고 주지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요,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자유한 주인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속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예속된 종이다. 이분은 조금 철학적이라서 많이 어렵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명의 신학자를 언급하여서 이 개념 만인 제사장,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과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감지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해석, 이 7 집사를 뽑는 해석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자매라는 말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능은 다를 수 있죠. 제가 설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섬기고 어떤 분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생 모임을 이끌 수 있고 각자의 은사와 역량만큼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섬길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독교의 굉장히 근본적인 토대 위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이런 토대 위에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정말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그 안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때 사도들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12사도가 모두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것을 그냥 읽으면 뉘앙스가 잘 와닿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원어에 가까운 그 번역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2이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했다. 사도 12명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이지, 식탁들에서 섬기는 것이 참 기쁘지 않네 그려. 제가 일부러 연기를 조금 가미해서 읽었는데 이 사도들의 약간 이 떽떽거리는 마음, 뭔가 불평스러운 마음이 조금, 제가 일부러 그렇게 연기를 한 건가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들은 기능적인, 역할적인 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각자의 은사와 재능, 혹은 삶의 경험, 혹은 자기가 학습한 것에서 오는 전문성에 의한 구분이 아닌 더 중요한 일, 그죠? 덜 중요한 일, 우리만 해야 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일 등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 우리 사도들만 해야 되는 일이 뭐였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나 해야 되는 일은 뭐였어요? 원어로 보면 식탁들에서 섬기는 거예요.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구제할 음식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식사 차리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거는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이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하려니까 참, 번거롭네요. 그러니까 좀 이거 따로 좀 맡아서 할 사람 구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를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일이 많아져서 이런 조직이 커지고 덩치가 커질 때 조직을 만들고 역할을 나누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 분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과 또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들은 이런 집사들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고 있었죠? 잘 보시면 이들은 집사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개 중에 더 잘하는 사람, 개 중에 더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 선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더 성령 충만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비교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한지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지, 더 칭찬받는지를 그 중에 보고 선출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다분히 세상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선출하는 거죠. 더 좋은 인재, 더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것이 모든 기관, 기업, 학교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어떤 기관이건 학교건 기업이건 간에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선출해야, 선발해야 더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를 세우는 것도 마치 세상 시스템과 매우 흡사한 그런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드러난 문제가 말 그대로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탁을 차리는 그런 일이었다면, 그 기준으로 우리 중에 누구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요리 잘하시는 분, 잘 섬기시는 분, 혹은 좀 거기 사람들이 누가 챙김을 받고 누가 구제받는 것을 놓쳤다고 하니까 좀 꼼꼼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 섬기기 원하는 분들을 세웠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자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그 중에 더 나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처럼 선발, 선출의 제도를 두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인가라는 것을 돌아보자는 거죠. 제가 지금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까지 다 듣고 나면 성경이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 장면을 놓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만인제사장주의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들은 자신들만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하는 일에 경계를 뒀어요.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 또 뽑힐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해 뒀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3절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자기들은 뭐 한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기본적으로 이 사도들이 생각하는 지금 자신들이 맡고 있는 사도, 또 제자들의 역할,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현대 상황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의 말에 따르자면 저 같은 목회자는 거의 낙제 수준에 가까울 겁니다. 저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싶을 때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세상에 쩌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투잡 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좀 우습죠. 요즘 N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N잡? 잘 모르시죠? N잡이라고 해서 직장이 몇 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게 몇 개인지. 기본 한 4개는 해줘야 이렇게. 사실 이 구절 때문에 목회자들의 이중직을 금하기도 해요.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해야지 다른 것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금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선발한다, 선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발하고 선출하는 개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혹은 심지어 사역을 맡기실 때에도 그들이 탁월해서, 그들이 준비가 돼서, 그들이 이것을 감당할 만해서 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은혜를 주셨으며, 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과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만들어 가셨지, 야, 이놈 쓸만하네, 이놈 준비가 됐네, 얘한테 맡기면 완벽하게 이루어내겠다 라고 하시면서 일을 맡기시거나 부르신 적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준비가 돼서 너무 잘 훈련이 되어서 정말 얘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을 맡기신 사람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불렀나요? 아니라고 여러분 설명드렸죠? 요셉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그랬나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이 그래도 믿음이 더 좋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는 사람이라서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싶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보십시오. 10절과 11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보세요,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슨 말이에요? 됨됨이건 준비된 거건 그런 거 보기도 전에 뭐라고요? 택하심을 따라. 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떡대도 좋고요, 키가 얼마나 큰지 잘생겼죠, 몸도 좋죠, 야, 리더십 있죠, 저 사람이면 되겠다, 사람들 눈에 볼 때 너무나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요. 왜요?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요?
다윗이 용기 있고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요? 여러분, 다윗이 오죽 말썽 부리고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형들이요 다윗을 얼마나 개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안 새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합하다고 하니까 에이, 나는 얘로 할 거야. 그냥 너희들 볼 때 얘 안 될 것 같지? 내가 얘를 세워서 어떻게 왕으로 만드는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개념을 바꾸기 위해 내가 볼 때 능력 있는 사람, 내가 볼 때 잘 준비된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발하고 선출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차 서류 면접, 2차 사람 낚는 낚시 기술, 3차 마지막 면접 보고 뽑으셨나요? 지나가다 보니까 물고기 잡는 불쌍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걔들 불러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냥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 나 따라오면 말이야, 기본적으로 너희가 낚시 좀 한다고 하지만 그 스킬 가지고는 안 돼. 더 혹독하게 훈련해가지고 사람을 반드시 낚는 그런 어부가 될 사람만 날 따라오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미리 언약을 맺으시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발하고 선출하여 잘 준비된 자를 잘 골라내야 된다. 교회에서 마치 집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장로님 하시려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서도 제가 좀 기분이 안 좋네요. 빈말이 아니라서 그래요. 교회들마다 장로를 하는데 선출하기 시작하면, 그죠? 인기 투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표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질 공세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단과 이런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선발과 선출이 진행되는 순간 이런 죄적인 원리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발하고 선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선발과 선출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래야 더 좋은 사람 뽑고 그래야 생존하니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나눌 때, 교회 안에서 역할을 나눌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면서는 이런 선발과 선출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 사도들은 계속해서 기준을 내세우면서 선발하고 선출하려는 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죄적인 원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제자들이 선출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렇게 설명했었죠. 마띠아가 뽑혔는데 사도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뽑으셔서 잘 3년 반 훈련하시다가 마지막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끝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명이 없어진 상황에 대해 한 명을 더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깜빡 잊고 승천하셨을까요? 정말로 한 명을 더 채우는 게 너무나 중요했다면 왜 직접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마치 어마어마한 특권인 양,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양 이런 조건을 걸어서 다시 뽑으려고 할까요?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귀뜸하시면서 나 가거든 빈자리를 네가 잘 채워라, 알았지? 하고 윙크 살짝 하시면서 승천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빈 한 자리를 채우라고 지시한 게 아닙니다. 첫째로 아니고요. 그리고 이들이 내건 조건이, 잘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배신할 때도 항상 같이 있었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아주 신속하게 배신하고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주제를 모르고 함부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사도의 특권, 그런 정체가 뭐예요? 베드로가 한 사람을 더 뽑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야, 말은 참 거창합니다. 그죠? 좋아 보여요. 그렇게 얘기해야 자기의 속내가 뽀록나지 않거든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아주 길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만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승천하셨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누구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요.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12 사도만이 나와 항상 함께 다니고 그것을 같이 했던 사람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들은 지금 오늘 본문과도 너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자신들만 할 수 있는 일, 자신들만 해야 하는 일, 뭔가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분명 그들의 손에서 기적이 베풀어졌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병자가 나았으며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적인 이런 선발선출하는 그런 원리들을 이들은 아직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풀면서 설명드렸던 것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그죠? 그 조건에 맞는 2 사람을 내세웠어요. 자, 보세요. 하나는 누구예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무슨 말입니까? 저기 아주 출중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청와대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철수 형님 한 분 나오셨고요. 자, 2번 후보는 누굽니까? 마띠아입니다. 누군데? 마띠아라니까 있어요. 마띠아라고. 결론은 누가 뽑혔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줄. 그래, 너희들 마음을 잘 알지. 왜 2명 뽑았대? 그냥 한 100명 나누고 한 명 보고 뽑으라 하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명 아주 유능한 사람, 자기 말 잘 듣는 한 사람과 그냥 별 볼 일 없는 마띠아를 뽑았다는 거예요. 아시는 2 사람 중에 누구를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여기 또 봉사라고 되어 있네요.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를 뽑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무나 뽑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뽑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를 얻으니 아이고 망했다 라고 하면서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나서 마띠아가 그 위에 무슨 행동을 했다더라, 어떤 사역을 했다더라 라는 기록이 단 하나라도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성경의 위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조직,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 뭔가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마음에 들고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슬쩍 다른 사람을 뽑으시더니 또 걔는 그냥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쭉 묻혀지게 두시는 거예요. 대신 누가 활동합니까? 오늘 집사로 뽑힌 스데반 집사님. 뭐 하라고 뽑아놨습니까, 여러분? 식탁 차리라고, 밥 좀 차리라고 뽑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부터 보실 거예요. 스데반은 베드로 뺨치게 일해요. 베드로가 보고 아마 헉 했을 거예요. 저렇게 말을 잘했었나? 괜히 뽑았네. 내가 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식탁 차리라고, 구제하라고 뽑아놨더니 다들 복음 전하고 막 침내주고 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그림. 왜 이 사도들은 집사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 집사들이 뽑히자마자 또 하는 일은 너무나 반대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마띠아 설명을 드린 이유,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초반에 아주 길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내용과 딱 결부시켜서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아니, 사도들이 내세운 기준이 뭐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그 정도면 대충 그냥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성령에 정말로 막 열심히 있고 막 항상 기도하고 누가 봐도 그렇게 막 뜨거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다 같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까? 왜 굳이 그렇게 딴지를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겠죠.
성경도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성경도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비교 경쟁하라고 가르칩니까? 누구는 성령 충만 20%인데 적어도 사도님들은 그래도 90%는 넘으시겠죠. 집사 정도 되려면 70% 정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도 누가 더 충만한지 누가 덜 충만한지를 나누라고 했나요? 성경이 특히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보십시오. 2장에 오순절 임하는 그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는 아무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읽은 부분 보이시죠?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 모인 사람 중에서도 더 갈급함이 있고 더 소원함이 있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쭉 만땅으로 채워주시고 열심도 좀 없고 말이지 회개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한 절반 정도 채워주시고 그런 겁니까? 다음 4장쯤 가면요 여러분 벌써 제자들 그 믿는 사람들이 5천 명 정도 넘어갔어요. 자, 그 장면이에요. 보세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후보군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그죠? 적어도 5천 명은 넘었을 텐데, 7명 선발하느라 정말 쉽지 않았겠어요. 왜 하필 또 7명이냐고요? 그 설명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강조가 어디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 다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제자들 중에 성령을 받아내려고 노력한 사람, 충만하게 더 받으려고 시도한 사람, 성령이 조금 모자라니까 더 보충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자들 자기는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시도했습니까? 금식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강조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 마치 자신들은 성령 충만이 가장 상급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급에 맞춰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충만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들이 하기는 귀찮은 그런 일들을 따로 맡을 사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이 너무나도 위트 있게 이 전체적인 상황을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출된 선발된 7명의 집사들이 하는 활동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 스데반이 말 잘해서 뽑힌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 잘했느냐? 그것도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실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주는 것 중에 하나가 순교예요. 그런데 첫 번째 순교자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사도가 아닌 집사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와 또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이어가면서 왜 이 선발과 선출의 과정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이런 직분을 맡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간략하게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만 잘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도 엄청난 조건,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잘 보십시오. 한번 집사라는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지 이 디모데 전서에서 적어놓은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8절의 말씀은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정중하시면 됩니다. 무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일구이연 달린 입 하나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남발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술에 인박힌, 술에 쩔어서 거의 만취한 상태로 지내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주 더러운 유익을 탐하지 아니한다. 자, 8절은 뭡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생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조건들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비밀.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죠. 집사의 직분이 맡겨진 것, 나에게 어떤 특정한 역할, 또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맡은 역할이 뭔지, 또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 공동체의 의미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은혜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함도 없이 집사라는 것에 개념도 없는 사람에게 교회 오셨어요? 1년이나 되셨어요? 집사 받으셔야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처럼 되어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교회가 적어도 뭔지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0절 보십시오.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공동체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인격적으로 함께 지내면서 서로가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누가 지금 더 잘하나, 누가 더 지금 더 높나, 누가 더 지금 잘 준비했나가 아니라 세월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많은 시간을 걸쳐서 저 사람 술 취한 사람 아니에요. 뭐 술은 무슨 술이에요? 저분요 굉장히 정중한 분입니다. 제가 2년, 3년 지내봐서 잘 압니다. 이것이 공동체라는 것의 정의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서로가 알고 있는 사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사이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을 통해 이 사람은 그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이에게 은혜가 있구나 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집사라는 직분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 혹은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역할은 선발이나 선출이 아닌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은혜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안에서 함께 그것을 은혜로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음에 우리가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서열을 나누고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한 가족됨을 항상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서열과 비교가 아닌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해 내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것을 더 누리는 이 시간,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날마다 우리를 감격해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은혜의 원리, 이 사랑의 비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을 날마다 간직하고 또 더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죄적인 원리로 날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신실하게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사업과 학업 위에,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